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앞에서 본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도록 정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렵게 힘들게 하지 않지만은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부터는 말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예절도 배우고 더 크면 군대에 가서 훈련도 받고 성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시는데,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위로도 같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한 자가 되도록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고난받기를,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 이치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 우등상 받기를 원하지 낙제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등상을 받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힘든 공부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출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당한 고난을 자세히 알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나? 성경에 꽤 많이 나오는데, 이 아시아라고 기록된 곳은 이 초대교회 때는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그가 사도행전 14장부터에 보면은 그 지방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다,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바울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죽지 않았으면 누가 봐도 죽은 것처럼 심하게 맞아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렸는데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면 사실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살아나서도 누워서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싹 낫게 해주셨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어나기 싫을 것 같아요. 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면 또 돌에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날부터 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돌로 쳐서 죽도록 만든 루스드라에 돌아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론뿐만이 아니라 더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짧은 문장으로도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받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후회하지도 않았고 죽을까 봐 무서워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런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 걸리면 걱정되시죠? 혹시 암에 걸렸다 그러면 어떠십니까? 아이고 나는 어떡하지? 고민하지는 않습니까? 이 육신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죽을까 봐 벌벌 떱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왜 이렇게 다닙니까? 별로 많이 죽지도 않는데 죽을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이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이 죽은 몸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믿음이란 이 세상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기구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바울이 자기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들은 자기 목도 내놨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죽음이 가까워질 때 나 죽으면 어떡하냐 걱정이다 이런 말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여러분도 이러한 상을 받을 줄 믿으시죠? 몇 분 안 되시나 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왜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심술쟁이라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줄 아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지 않으면 못 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나 세상의 조직이나 권세를 의지하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지만은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백신을 만들면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덮어졌습니다.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 잘하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활빈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12절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 말씀은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기가를 만나서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초대 담임 목사인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후원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사도가 되게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누구였죠? 예수님이 지상사회로 하실 때 데리고 다니면서 친히 가르치신, 예수님을 이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끼지 못한 건 분명한데 그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그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나도 봤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고린도 교회를 내가 세웠다. 그러죠.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럽니다. 설마 다른 교회에서는 나를 사도가 아니라 할더라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흉봤던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함께 일하면서 자기 생계를 해결하고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안 받았던 모양입니다. 네. 아니 뭐 사례비도 안 받는데 무슨 목사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마 그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생활비를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던 것 같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해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일하니까 너는 교회에서 돈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러고 흉받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변명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나도 사례비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안 받은 것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어떤 교회는 재정이 넉넉해서 목사님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교회가 가난해서 그 사례비를 주기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목사님이 일을 해서 자기의 생계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해명을 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았는데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 당시에까지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만은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바울이 키도 작고 못생기고 대머리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받아보면은 엄청 무섭고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실상 만나서 들어보니까 형 시원치 않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목소리도 아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잘생겨야 말을 잘 듣는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잘생겨서 좋아하십니까? 한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섬겨서 좋아해야 됩니다. 뭐 잘생긴 것이 죄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외모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가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난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가 들어옵니다. 거짓 신자들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왜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올리려고. 교만한 사람들이 남을 비판합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에 가면은 그 목사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장로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활빈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못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펴보면은 나는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렇게 목에 힘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 가면은 장로님들은 자리를 따로 마련해서 앉으신다면서요. 평신도 하고 같이 안 앉는다. 내가 교회를 60년이나 다녔어.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누구 앞에서 자랑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 하면은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까지 비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도 사람의 지혜로 믿습니다. 사실 이 교회의 경영을 회사 경영하듯이 하는 그런 교회도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도 사람의 지혜로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죠. 그런데 전도를 사람의 철학과 방법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패하게 된 원인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잘 산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은 싹 낫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예수 잘 믿으려면 11조를 바쳐라.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신다. 예수 잘 믿으려면 목사님을 잘 대접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많이 바치면 죄가 용서받는다. 까지 나갑니다. 복음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그런 세상의 철학과 유혹으로, 재물의 유혹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상에서 살면서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이전에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습관, 우리가 화내고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고 죄짓고 살던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예수 믿는데 나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던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려던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산 제사로 바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낸 편지를 읽었지요? 나는 그 편지를 쓴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고린도 전서도 보내고 지금 후서도 보내는데 여기 기록된 대로 나는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살고 있다. 말은 거룩하게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과 나는 같지 않다. 여러분들이 나를 부분적으로 알아서 나의 흠집만 보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완전히 알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높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오해하는 한 사람들이 자기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할까 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도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하니까 그럼 나도 자랑 하나 해야겠다 하고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도 많이 자랑하니까 내가 자랑하겠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박수치고 존경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내가 지혜 있다. 물론 사람들 놓고 비교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천재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저 다 비슷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높이지 마십시다. 우리 활빈교회가 유명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걸 다른 사람들이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활빈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활빈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활빈교회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매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이 사람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죽도록 충성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 올지라도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자랑할 수 있는 활빈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